대비로 자나 성불신 병가지 경우. 대비로 자나 성불신 병가지 경 제한권. 1. 입진업문주 신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에 박가범께서는 열애가 가지하시는 넓고 큰 금강법계궁에 머무시니 열애께서 신혜로서 유희하시며 신통으로 변화하여 만든 크나큰 보배 누각은 높아서 중앙과 끝이 없고 온갖 크고도 묘한 보배로서 사이사이를 장식하였으며 보살의 몸이 사자좌가 되었다. 모든 지금강자들이 모두 다 모인 곳이며 그 금강자들의 이름은 허공무구집금강, 허공유보집금강, 허공생집금강, 피잡색의집금강, 선행보집금강, 주일체법형 등집금강, 애민무량중생계집금강, 나라연력집금강, 대나라연력집금강, 묘집금강, 승신집금강, 무구집금강, 도신집금강, 열애갑집금강, 열애구생집금강, 주문이론집금강, 열애심력생집금강, 무구한집금강, 금강수비밀주라 한다. 이와 같은 분들이 상수가 되었으며 무한한 불국토의 티끌처럼 많은 수의 지금강들과 더불어 계신다. 또한 보현보살, 자시보살, 묘길상보살, 제1체계장보살 등의 모든 대보살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법을 연설하신다. 그 법문은 이른바 세시를 초월한 열애의 태양이 가지하였기에 몸과 말과 뜻이 평등한 법문이었다. 그때 그 보살들은 보현보살이 상수가 되며 모든 집금강에게는 비밀주가 상수가 되니 비로자나 열애께서는 가지력으로서 몸의 무진장엄장을 빠르게 시연하신다. 이와 같이 말과 뜻에서도 평등한 무진장엄장을 빠르게 시연하신다. 이는 비로자나 부처의 몸이나 말이나 뜻을 쫓아서 생하는 것이 아니니 온갖 곳에 생기고 없어짐이 그 끝을 얻을 수 없으므로 비로자나께서 모든 몸의 업과 모든 언어의 업과 모든 뜻의 업으로 모든 장소와 모든 때의 유정세계의 진언의 도를 설한 법문을 널리 설하시는 것이다. 또한 집금강과 보현보살과 연화수보살 등의 모습을 두루 시방에 나타내어 진언도에 청정한 법문을 설하신다. 이른바 이 법문은 초발심에서부터 십지에 이르기까지 자체를 이 생에서 만족하게 하며 인연과 업이 만들어 더욱 키우는 유정들의 업과 목숨의 종자를 제거하고 다시 보리의 싹과 종자를 생겨나게 하신다. 이때 대중의 모임 가운데에 앉아있던 집금강비밀주가 세존에게 아뢰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열애, 응봉, 정변지께서 일체지지를 얻으셨다고 합니까? 그 일체지지를 얻어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위해 널리 펴서 연설하시니 온갖 중생의 갈래와 갖가지 중생이 바라는 바에 따라 온갖 종류의 방편도로서 일체지지를 설하십니다. 혹은 성문승의 도화, 혹은 영각승의 도화, 혹은 대승의 도, 혹은 모퉁지의 도를 설하시며 혹은 하늘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사람 가운데 내지 용, 야차와 건달바로 태어나거나 내지 마후라가로 태어날 수 있는 법을 설하십니다. 만약 중생들 가운데 부처의 몸으로 건질 자가 있으면 즉시 부처님의 몸을 나쁘시고 혹은 성문의 몸이나 영각의 몸이나 보살의 몸이나 범천의 몸이나 나라연과 비사문의 몸 내지 마후라가의 몸이나 혹은 인위인 등의 몸을 나쁘셔서 각각 그들의 언어와 소리에 동일하게 하며 온갖 위위를 시연하십니다. 이런 일체지지의 도는 한 가지 맛이니 바로 열애의 해탈미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허공이 온갖 분별을 떠나서 분별할 것도 없고 분별하지 않을 것도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일체지지도 온갖 분별을 떠나 분별할 것도 없고 분별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땅이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는 것처럼 일체지지도 천과 사람과 아수라의 의지처가 됩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불이 장작을 태움에 있어 만족함이 없듯이 일체지지도 모든 무지의 장작을 태우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바람이 모든 먼지를 제거하듯이 일체지지도 모든 번뇌의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물이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고 기쁨이 되듯이 일체지지도 모든 천과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즐거움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지혜는 무엇이 원인이 되며 무엇이 근본이 되며 무엇이 그 구경이 됩니까? 이와 같이 여쭙고 나자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집금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집금강이에요. 훌륭하도다. 금강수여, 그대는 나에게 이와 같은 뜻을 묻는구나. 그대는 마땅히 잘 듣고 그 뜻을 잘 익혀야 한다. 나는 지금 이를 설하리라. 그러자 금강수가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그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리심이 원인이 되고 대비가 근본이 되며 방편이 구경이 된다. 비밀주여, 보리란 무엇인가? 곧 실답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비밀주여,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그 법은 조금이라도 얻을 것이 없다. 어찌한 까닭인가? 허공의 모습이 보리이니 알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또한 열어 보일 것도 없다. 왜냐하면 보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비밀주여, 모든 법은 모습이 없으므로 허공의 모습이라 한다. 이때 금강수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일체지를 찾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리에 의해 정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일체지지를 내어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밀주여, 스스로의 마음에서 보리와 일체지지를 찾아 구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상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도 얻을 수 없다. 비밀주여, 열에 은공정등정각은 푸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으며 붓지도 않고 희지도 않으며 홍자빛도 아니며 수정빛도 아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둥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며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며 남성 여성이 아닌 것도 아니다. 비밀주여, 마음은 욕계와 동일한 성품이 아니며 색계와 같은 성품이 아니고 무색계와 같은 성품이 아니며 천룡, 약차, 건달밭, 아수라 가루나 긴나라 말후라가 인비인의 것들과도 같은 성품이 아니다. 비밀주여, 마음은 눈의 경계에 머무는 것도 아니며 귀, 코, 혀, 몸, 뜻의 경계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보는 것도 아니며 현현하는 것도 아니니 무엇 때문인가? 허공상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허공상의 마음이란 것은 모든 분별과 무분별을 떠났으니 성품은 허공과 동일하니 곧 마음과 같은 것이고 성품이 마음과 동일하다면 곧 보리와 같은 것이다. 비밀주여, 이와 같이 마음과 허공계와 보리의 세 가지는 서로 다름없으니 이것은 대비를 근본으로 하며 방편바라밀로 만족해 된다. 그러므로 비밀주여, 내가 말한 모든 법은 이와 같나니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보리의 마음을 청정케 하여 그 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비밀주여, 훌륭한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보리심을 알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같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비밀주여, 어떤 것이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인가? 이른바 이념으로 생겨난 법, 곧 나타난 빛이나 모습이나 경계나 색이나 수, 상, 행, 식이나 혹은 나이거나의 것이거나 혹은 능집이나 소집이나 혹은 청정이나 18개나 12처 등 온갖 생겨난 법 가운데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한다. 비밀주여, 이것이 보살의 청정한 보리심의 문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초본명도라 이름한다. 보살이 여기에 머물러 수학하면 오래도록 부지런히 애쓰지 않아도 제1체계장 삼매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삼매를 얻는다면 모든 불보살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함께 머물러 마땅히 5가지 신통을 내고 한량없는 말과 소리의 다란이를 획득하게 되어 중생의 마음 가는 것을 알게 되며 모든 부처님의 호지를 받게 되어 비록 생사의 처에도 물들지 않으며 법계의 중생을 위하여 피곤함을 사양하지 않고 무의계에 머물러 삿된 견해를 떠나서 바른 견해에 통달할 수 있다. 거듭 다시 비밀주여, 여기에 머물러 모든 번뇌의 장애를 없앤 보살은 신혜력으로 오래도록 부지런히 닦지 않더라도 모든 부처님의 법을 완전히 구족한다. 비밀주여, 요점만 다시 말하자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무량의 공덕을 모두 성취한 것이다. 이때 집금 강비밀주가 다시 개송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여야 마음의 보리를 생할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보리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식심과 마음과 뛰어난 자연지가 생기는 것을 설하여 주십시오. 대근용이시여, 어느 정도의 차제를 거쳐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인지, 마음의 온갖 모습과 때는 어떠한지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널리 설하여 주십시오. 공덕취도 또한 마찬가지로 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행을 수행하는 것과 마음과 마음에는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 대몬이여 설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여쭙자 마하비로자나 세종께서 금강수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부처의 참된 제자여, 광대한 마음으로 이익을 주려 하는구나. 가장 뛰어난 대승의 귀절인 심이 계속하여 생기는 모습은 모든 부처의 큰 비밀이어서 외도가 능히 알 수 없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모두 보이리니 일심으로 응당히 잘 들을지어다. 160심을 초월하여 광대한 공덕이 생기는데 그 성품은 항상 견고하니라. 그와 같은 모습을 알면 보리가 생하는 것이니라. 무량하기는 허공과 같고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항상 머무느니라. 모든 법도 능히 움직일 수가 없고 본래부터 고요하여 모습 없도다. 한량없는 지혜를 능히 이루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드러나리니 공양행을 수행하면 이로부터 비로소 발심하느니라. 비밀주여,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나고 죽는 것을 거듭하는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라고 이름하는 것과 내가 있다는 것에 집착하여 한량없이 나라는 것에 대해 분별한다. 비밀주여, 그들은 나의 자성을 관하지 못하여 곧 나와 나의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그 외의 시와 지들의 변화와 유가의 아와 건립을 깨끗하다 하며 건립하지 않는 것을 깨끗하지 않다 하고 자재청과 육출과 시가 있다 하고 좀 귀하다 하며 자연이 이루는 것이라고도 하며 매아와 일량과 편엄과 수명이라는 생각과 보특가라는 생각과 식과 외야와 아는 것과 보는 것과 능집과 소집과 내지, 외지, 사달범과 의생과 유동과 상정생과 성과 비성 등의 실체가 있다는 견해들이 있다. 비밀주여, 이와 같이 나라고 하는 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분별과 상응한 것으로 순위대로 해탈을 희구한다고 한다. 비밀주여, 어리석은 범부 등은 수컷 양과 같으나 언젠가는 하나의 진리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이른바 죄를 지킴이 그것이니 그가 이것의 적은 부분을 사유하고 기쁜 마음을 내어 자주자주 닦아 익힌다면 비밀주여, 이것이 최초로 선업의 종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육제일의 부모와 아들, 딸과 친척에게 시여한다. 이것이 제1호 종자가 싹트는 것이다. 다시 이것을 가지고 친한 사이가 아닌 자들에게도 시여야 한다. 이것이 제3으로 줄기가 생깁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그릇이 큰 더 높은 자를 찾아 시여야 한다. 이것이 제4로 잎이 나는 것이다. 또 이것을 가지고 기꺼이 기약인 등에게 즐거이 시여하며 높은 어른들에게 드린다. 이것이 제5로 꽃이 피어납니다. 또 이것을 시여하는데 친애하는 마음으로 공양한다.
이것이 제육으로 열매가 맺는 것이다. 또 다시 비밀주여, 그가 계율을 호지하면 천에 태어나나니 이것이 제칠로 선업의 종자를 받아 쓰는 것이다. 또 다시 비밀주여, 그가 이러한 마음으로써 생사유전하면서 착한 벗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된다. 이들 천과 대천은 온갖 즐거움을 준다. 만약 경건하게 정성껏 공양하면 온갖 소원을 모두 성취할 수 있으리라. 그 천들은 말하자면 자재천, 범천, 나라연천, 상갈라천, 흑천, 자재천, 일천, 월천, 용존 등 및 구패람, 비사문, 석가, 비루박처와 비수갈마천, 연마, 연마후, 범천후 세간에서 섬겨 받드는 화천, 가루라 작천, 자재천 후, 파두마, 덧차가룡, 화수길, 상화, 갈구타검, 대련, 구리검, 마하반니, 아지제바, 살타난타 등의 용과 또는 천선과 대의탈원사들로 각각의 응당히 훌륭한 공양을 해야 한다. 그는 이러한 말을 듣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은근하고 정중하게 공경하고 수순하여 수행한다. 비밀주여, 이것을 어리석은 중생이 나고 죽음에 유전하면서 얻는 두려움 없는 의지처라 하나니 이것이 제8 어린애 같은 마음이다. 비밀주여, 다시 이보다 뛰어난 행은 앞에 설한 것에 따라 훌륭한 것에 머물러 해탈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니 이른바 영원하다거나 덧없다거나 공하다는 등 이와 같은 말씀에 따르는 것이다. 비밀주여, 그들은 공을 알지 못하여 공이 끊어짐도 아니고 항상함도 아니며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분별과 무분별을 함께 갖춘 것도 알지 못하니 어떻게 공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모든 공을 알지 못하므로 능히 열반도 알 수가 없느니라. 마땅히 공을 바르게 알아 단견과 상견을 떠나야 한다. 이때에 금강수가 부처님께 청하여 여쭈었다.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그 마음의 차별에 대하여 설하여 주십시오. 이같이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 금강수에게 말씀하셨다. 비밀주여, 잘 듣거라. 마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탐내는 마음, 탐욕을 떠난 마음, 성내는 마음, 자애로운 마음, 어리석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 결정된 마음, 의심하는 마음, 어두운 마음, 밝은 마음, 싸모는 마음, 싸우는 마음, 다투는 마음, 다툼이 없는 마음, 천의 마음, 아수라의 마음, 용의 마음, 사람의 마음, 여자의 마음, 자제하려는 마음, 상인의 마음, 농부의 마음, 하천의 마음, 방죽의 마음, 우물의 마음, 수호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 개의 마음, 살쾡이의 마음, 가루라의 마음, 쥐의 마음, 노래하는 마음, 춤추는 마음, 북치는 마음, 집의 마음, 사자의 마음, 올빼미의 마음, 까마귀의 마음, 나찰의 마음, 가시의 마음, 굴의 마음, 바람의 마음, 물의 마음, 불의 마음, 진흙의 마음, 드러나는 마음, 널빤지의 마음, 미혹한 마음, 독약의 마음, 밧줄의 마음, 착고의 마음, 구름의 마음, 밭의 마음, 소금의 마음, 칼의 마음, 수미산 같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 구멍과 같은 마음, 태어남을 받는 마음이다. 비밀주여, 무엇을 탐내는 마음이라 하는가? 물든 법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탐냄이 없는 마음이라 하는가? 물든 없는 법을 따라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성내는 마음이라 하는가? 분노의 법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자애로운 마음이라 하는가? 자애로운 법을 닦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어리석은 마음이라 하는가? 법을 관찰하지 않고 따라 닦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지혜로운 마음이라 하는가? 세간의 분별로서 수승하고 더욱 높은 법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결정된 마음이라 하는가? 세존의 가르침을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의심하는 마음이라 하는가?
항상 어떤 일에 정해지지 않는 마음을 거두어 지니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어두운 마음이라 하는가? 의심할 바 없는 법에 대해 새로이 의심하는 생각을 내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밝은 마음이라 하는가? 의심할 것 없는 법에서 의심 없이 닦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쌓아 모으는 마음이라 하는가? 무량한 것을 하나라고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싸우는 마음이라 하는가? 서로 간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상품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다투는 마음이라 하는가? 자기 안에서 옳고 그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다툼이 없는 마음이라 하는가? 옳고 그름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천의 마음이라 하는가? 영원에 따라 성취되기 바라는 마음을 말한다. 무엇을 아수라의 마음이라 하는가? 즐겨 생사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용이 마음이라 하는가? 광대한 자제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사념하는 것이다. 무엇을 여자의 마음이라 하는가? 애욕의 법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자제하려는 마음이라 하는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상인의 마음이라 하는가? 처음에는 거두어 모으고 뒤에 계산하고 나누는 법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농부의 마음이라 하는가? 먼저 널리 듣고 따라하며 나중에 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하천의 마음이라 하는가? 두 가지 치우친 법을 의지하여 따라 닦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방죽의 마음이라 하는가? 목말라 싫어함도 만족함도 없는 법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우물의 마음이라 하는가? 이같이 깊이 서유하고서 다시 그 깊이를 더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수호하는 마음이라 하는가? 오직 이 마음만이 진실하며 그 외의 마음은 진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인색한 마음이라 하는가? 자신만을 위할 뿐 남을 위해 베풀지 않는 법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삭행이의 마음이라 하는가? 서서히 나아가는 법에 따라 닦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개의 마음이라 하는가? 작은 것을 얻고서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가루라의 마음이라 하는가? 함께 물이 짓는 법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쥐의 마음이라 하는가? 모든 얽매임을 끊으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노래하는 마음이라 하는가? 무엇을 춤추는 마음이라 하는가? 이와 같은 법을 잘 수행하여 더욱 항상함으로써 갖가지의 신변을 행하려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북치는 마음이라 하는가? 스스로 법고를 치려는 마음으로 이 법에 잘 따르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집의 마음이라 하는가?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법을 닦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사자의 마음이라 하는가? 모든 두려움 없고 약함이 없는 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올빼미의 마음이라 하는가? 항상 어두운 밤에 사념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까마귀의 마음이라 하는가? 어느 곳이나 무서워하는 생각이 있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나찰의 마음이라 하는가? 착한 것 가운데서 착하지 않은 것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가시의 마음이라 하는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짓을 일어나게 하는 성품을 말한다. 무엇을 굴의 마음이라 하는가? 굴에 들어가 법을 닦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바람의 마음이라 하는가? 모든 곳이나 두루하여 생기는 성품을 말한다. 무엇을 물의 마음이라 하는가? 모든 착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는 법을 잘 닦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불의 마음이라 하는가? 헐할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운 성품을 말한다. 무엇을 진흙의 마음이라 하는가? 무엇을 드러나는 마음이라 하는가? 그와 비슷한 것을 상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널빤지의 마음이라 하는가? 깜냥에 맞는 법만 따르고 나머지 착한 일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미혹한 마음이라 하는가? 집착하는 것이 진실과 다르고 생각하는 것 또 다른 것을 말한다. 무엇을 독약의 마음이라 하는가?
분별이 끊어진 법에 집착하여 닦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밧줄의 마음이라 하는가? 모든 곳에서 나를 계박하는 것에 머무는 성품을 말한다. 무엇을 착고의 마음이라 하는가? 두 팔이 그친 것처럼 머무는 것을 성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구름의 마음이라 하는가? 언제나 비를 내리려고 사념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볕의 마음이라 하는가? 항시 이와 같이 자기 몸만 닦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소금의 마음이라 하는가? 생각에 다시 생각을 보태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칼의 마음이라 하는가? 잘라 없애는 법에만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수미상과 같은 마음이라 하는가? 항상 생각하여 마음을 높고 거만하게 하는 성품을 말한다. 무엇을 바다와 같은 마음이라 하는가? 항상 이같이 자신을 받아들여 머무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구멍과 같은 마음이라 하는가? 먼저 결정한 것을 나중에 다시 바꾸는 것을 성품으로 함을 말한다. 무엇을 태어남을 받는 마음이라 하는가? 모든 존재의 상태에서 그 생의 행업을 수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은 이와 같은 성품이 있다. 비밀주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듭 헤아리면 무릇 160심이다. 세간의 세 가지 망집을 뛰어넘어 출세간의 마음이 생긴다. 이와 같이 오니 무아일 뿐임을 알고 여섯근과 육경과 육식 등이 머물러 지체하는 것을 벗어나고자 수행하며 업번뇌의 줄기와 무명의 종자를 없앤다. 이와 같이 하면 12인연이 생겨 건립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는 등의 사견을 떠나게 된다. 이와 같은 고용한 마음은 모든 외도가 능히 알 수 없으니 옛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온갖 허물을 떠났느니라고 하셨다. 비밀주여, 그 출세관심은 온 가운데 머물면서 이와 같은 지혜가 따라 생기는 것이다. 만약 오온 등에서 집착을 여의고자 하면 마땅히 오온이 물방울, 거품, 파초, 아지랑이, 헛개비와 같다고 관찰하면 혜태를 얻게 될 것이다. 곧 5번과 12처와 18개와 능집과 소집 모두가 법의 사성을 떠난 것이니 이와 같이 본래 고요한 세계를 증득하면 이것을 출세관심이라 부른다. 비밀주여, 번뇌를 거슬러서 진리를 따르는 8가지 마음의 상속과 업번뇌의 그물을 떠나는 것을 일겁을 초월한 유기행이라 한다. 다시 비밀주여, 대승의 행은 무연승의 마음을 내는 것이니 법에는 나라고 할 만한 성품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와 같이 수행하는 이와 마찬가지로 온의 아래야를 관찰하여 자성이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돌아가는 불바퀴 같고 신기루와 같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비밀주여, 이와 같이 무아를 버리면 심주가 자제하게 되어서 자기 마음이 본래 생겨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어찌한 까닭인가? 비밀주여, 마음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의 성품을 아는 것이 이겁을 초월하는 유기행이다. 또 다시 비밀주여, 진원문에서 보살의 행을 닦는 모든 보살은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천구지나 육탁업 동안에 쌓아 모은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와 모든 행을 갖추어 닦는 한량없는 지혜와 방편을 모두 다 이룬다. 천과 사람 세간들이 귀의하는 바이며 모든 성문과 벽지불의 경지를 초월하니 석재환인 등이 가까이 모시고 우러러 예를 올린다. 이른바 공한 성품은 6근과 6경을 떠나 모습도 없고 경계도 없어서 모든 희론을 뛰어넘는다. 허공과 같아서 가없으니 모든 부처님의 법도 이것에 의하여 상속해서 생긴다. 유의와 무의의 경계를 떠나며 모든 만들어 지음을 떠나며 눈, 귀, 코, 혀, 몸과 뜻을 떠나 극무자성심을 생한다. 비밀주여, 이와 같은 초심은 성불의 원인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업번뇌에서 해탈하고서도 또한 업과 번뇌에 그대로 의지하나니 세간에서 항상 높이 받들어 공양한다. 또 다시 비밀주여,
신의 행지에서 세 가지 마음을 관찰하고 한량없는 바람일다를 갖추어 지혜로서 사서법을 권하면 신의 지에서 상대할 것이 없고 한량없는 부사위를 얻으며 10가지 마음을 건립해서 가없는 지혜가 생긴다. 내가 모든 세계에서 설한 것은 모두 이것에 의해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마땅히 이 일체지의 신의 지를 사유하여 다시 일법을 초월해서 이 경지에 잘 머물게 되고 이것의 4분의 1로 신의 지를 뛰어넘는다. 이때에 집금 강비밀주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간을 구하시는 분이시여, 원하오니 마음의 모습을 설하여 주십시오. 보살은 몇 종류의 무외차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마하비로자나 세존께서 금강수에게 말씀하셨다. 잘 듣고 아주 잘 생각하거라. 비밀주여, 저 어리석은 범부가 모든 선업을 닫고 불선업을 없애면 마땅히 선무외를 얻을 것이다. 만약 실답게 알을 안다면 마땅히 신무외를 얻을 것이다. 만약 오원이 모여서 이룬 내 몸에서 자기의 모습에 대해 집착을 버리고 관한다면 마땅히 무아무외를 얻을 것이다. 만약 오원을 버리고서 법의 반연에 머문다면 마땅히 법무외를 얻을 것이다. 만약 법을 버리고서 무연에 머문다면 마땅히 법무아무외를 얻을 것이다. 만일 다시 온갖 오온, 18개, 12차와 능집과 소집과 나와 수명 등과 법무연과 공까지도 차성이 없어서 공지가 생기면 마땅히 일체법자성 평등무회를 얻을 것이다. 비밀주여, 진원문에서 보살행을 닦는 모든 보살은 깊이 닦아서 십연생구를 관찰하고 마땅히 진원행을 통달하여 증득해야 하느니라. 무엇을 10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모든 법은 헛개비, 아지랑이, 꿈, 그림자, 신기루, 메아리, 물에 비친 달, 물거품, 허공꽃, 돌아가는 불바퀴와 같다는 것이다. 비밀주여, 저 진원문에서 보살행을 닦는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무엇이 헛개비인가? 이른바 주술과 약물의 힘으로 만들거나 만들어진 여러 종류의 색상이 자기의 눈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을 보는 것이다. 구르고 굴러서 서로 생겨나게 하여 시방에 오고 가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가는 것이 아니며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본래의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진원의 헛개비를 지송하여 성취하면 능히 온갖 신통을 생겨나게 할 수 있다. 또 다시 비밀주여, 아지랑이의 성품은 공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망상에 의해 성립하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이처럼 진원의 모습도 오직 임시의 명칭일 뿐이다. 다시 비밀주여, 꿈속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루 낮이나 모호율다와 찰나 동안에 함께 머물던 여러 종류의 중생들이 갖가지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지만 깨고 나면 보던 바가 모두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이 진원의 행도 꿈 같은 줄을 알아야 한다. 또 다시 비밀주여, 그림자의 비유를 가지고 진원이 능히 실지를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굴이 거울에 반연하여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진원의 실지 또한 이와 같은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비밀주여, 건달버성의 비유로서 실지궁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비밀주여, 메라의 비유로서 진원의 소리를 깨달아 하나니 소리에 연하여 메아리가 있는 것처럼 저 진원도 마땅히 이같이 이해하여야 한다. 또 다시 비밀주여, 달이 나옴으로 달 그림자가 맑은 물에 나타나듯이 진원도 물에 비친 달의 비유와 같으니 저 지명자도 마땅히 이와 같다고 설해야 한다. 또 다시 비밀주여,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거품이 생기는 것처럼 진원 실지의 갖가지 변화도 그와 같다고 알아야 한다. 또 다시 비밀주여, 허공 가운데에는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고 짓는 자도 있을 수 없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고 산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갖가지의 망령된 견해가 생기는 것이다. 또 다시 비밀주여, 비유하면 불덩어리를 어떤 사람이 손에 짚고
공중에 돌리면 바퀴의 모습이 생기는 것과 같다. 비밀주여, 마땅히 이와 같이 대승의 귀절, 마음의 구절, 동등할 것이 없는 구절, 반드시 정해진 구절, 다른 깨달음의 구절, 점차로 대승을 생하게 하는 구절임을 잘 알아라. 마땅히 법제를 모두 갖추고 갖가지 공교한 큰 지혜를 내서 실답게 모든 마음의 모습을 두루 알게 되느니라. 2. 입만다라고 연진언품. 이때에 집금 강비밀주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기류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모든 부처의 스스로 증득한 삼보리인 마음자리를 초월한 부사의한 법계를 설하셨습니다. 갖가지 방편의 도로서 중생의 종류를 위하시어 본성이 신의함 같이 법을 연설하셨습니다. 오직 바라오니 세존이시여, 다음에 진언의 행을 닦아서 대비태장으로부터 대만다라 왕을 생하는 것을 설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미래세에 한량 없이 많은 중생들을 구하고 보호하며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박가범 비로자나 여랩께서는 대중의 모임을 두루 관찰하시고 나서 집금강 주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잘 듣거라. 금강수여, 지금 만다라행을 수행하여 일체지지의 법문을 만족하게 설하겠노라. 이때 비로자나 세종께서는 본래 옛적의 무진법계를 성취하시어 중생계를 남김없이 제도하고자 서원하신 까닭에 일체열에는 함께 모여 점차로 대비장을 발생하는 삼마지에 증입하시자 세존의 모든 팔과 다리 등에서 모두 다 열애의 몸이 나타났다. 그것은 초발심으로부터 내지 십지보살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생을 위한 까닭에 시방에 두루하고 나서 부처님 몸의 본래 위치로 돌아오셨다. 본래 위치에 머무시면서 다시 돌아오신 것이다. 이때 박가범은 다시 집금 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잘 듣거라. 금강수여, 만다라 위에 처음은 아사리 로서 마땅히 고리심을 바라고 묘한 지혜 자비와 함께 많은 기회를 갖추어 반야바라미를 잘 수행하여야 하며 삼승에 통달하고 신언의 참된 뜻을 잘 이해하며 중생의 마음을 알아야 하며 모든 불보살을 믿어 전교관정 등을 얻으며 만다라 그리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 성품이 조화롭고 부드러워 아집을 떠나야 하며 진언행에서 분명하게 결정함을 얻으며 요가를 궁구하고 닦아 용건한 보리심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비밀주여, 이와 같은 법치가 사리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칭찬하시는 바이다. 또 다시 비밀주여, 그 아사리가 만약 중생을 봄의 법기로 삼을 만하여 모든 더러움을 멀리 떠나고 큰 신혜와 부지런하고 용맹스럽고 깊은 신심이 있어 항상 남 이익되게 하기를 생각하여 만약 제자로서 그러한 상무를 갖춘다면 아사리는 마땅히 스스로 가서 이와 같은 말로서 권하여 바라게 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이 태승의 신언행도법을 내가 지금 바르게 열어 연설하니 그대들 대승의 법기를 위함이다. 과거의 등정각과 미래세와 현재의 모든 세존들께서는 중생을 요익하게 하시고자 머무나니 이와 같은 모든 현자는 진언의 묘법을 이해하시고 대근용의 일체종지를 획득하시고 무상보리에 앉으셨다. 진언의 위세는 비교할 바가 없느니라. 능히 저 큰 힘을 지닌 극히 분노한 마군을 꺾으신 석사자부세이시다. 이러한 까닭에 그대들 불자여, 마땅히 이와 같은 지혜방편으로 성취하라. 마땅히 살바야를 획득하라. 수행자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널리 퍼지게 하라. 그가 견고하게 머물러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마땅히 평평한 땅을 택하여야 한다. 산림에는 꽃과 과실이 많으며 기뻐할 만한 깨끗한 샘이 있는 곳은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바이니 마땅히 둥근 단을 지으라. 또는 물이 흐르는 곳에 있어 솔개와 기러기 등이 장엄한 곳이면 그곳에서는 마땅히 해해로서 비생만다라를 건립해야 한다. 정각과 연도서와
성자이신 성문의 대중들이 일찍이 이 땅에 유행하던 곳을 부처님께서 항상 칭찬하시는 바이다. 이 밖에 다른 온갖 장소로서는 승방과 아라냐와 화려한 방과 높은 누각과 뛰어나게 훌륭한 모든 연못과 정원과 제저와 화신의 사당과 소회양간과 화천 모래섬 가운데와 모든 천묘와 공실과 선인의 도를 얻는 곳이니라. 이상과 같이 설한 곳이거나 또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곳에서 제자를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만다라를 도와해야 하느니라. 비밀주여, 그곳에서 땅을 간택하여 조약돌과 깨진 기와와 깨진 그릇과 해골과 머리카락과 겨와 재와 부서진 뼈와 썩은 나무 등과 그리고 곤충, 개미, 말똥구리와 사마귀와 독충 종류들을 제거하라. 이와 같이 모든 허물이 되는 것들을 없애고 좋은 날 새벽을 잡아 날을 정하고 시분과 수직과 재집과 모두 다 상응하여 식전의 때에 길상한 상을 두어서 먼저 일체열에게 예를 올리고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시신을 경발해야 한다. 그대 천이 친히 보호하는 자여, 모든 도사이신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수승한 행을 수행하며 지바라미를 깨끗이 하는구나. 세상을 구하시는 석사자께서 마군의 무리를 부수신 것처럼 나 또한 마군을 항복받고자 하여 나는 만다라를 도와하노라. 그는 마땅히 굴어앉고 손을 펴서 땅을 어루만지며 여러 번 이 괴송을 읊고 도향과 꽃 등으로 공양한다. 공양을 마치고 진원자는 다시 마땅히 일체열에게 귀명한다. 그런 연후에 치제하고 그 차제와 같이 마땅히 온갖 덕을 구족해야 한다. 이때에 집금 강비밀주는 세존의 발에 얼굴을 대어 예를 올리고 개송으로 읊는다. 부처님의 법은 온갖 모습을 여었으며 그 법은 법 위에 머뭅니다. 설하신 바는 비유하거나 견줄 것이 없고 모습도 없고 지을 것도 없지만 어떻게 대정진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시며 이러한 모습 있는 것과 진언행을 설하시더라도 법의 그러한 도에 따르는 것은 아니옵니다. 이때에 박가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집금 강수에게 말씀하셨다. 법의 모습을 잘 듣거라. 법은 분별과 온갖 망령된 생각을 떠났느니라. 망령된 생각과 마음에서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깨끗이 제거하라. 나는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구경하여 허공과 같으니라. 어리석은 번부는 알지 못하고서 삿된 망상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때와 방향과 모습 등에서 용락과 무명으로 덮여 있으니 그들을 해탈시키고자 하기에 방편에 수순하여 설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실제로는 때와 방향도 없고 짓는 것도 없고 짓는 자도 없으니 그 온갖 모든 법은 오직 실상에 머물 뿐이니라. 다시 또 비밀주여, 마땅히 미래세에 있어서 지혜가 모자란 모든 중생이 어리석음과 애착으로 스스로를 가리며 오직 존재라는 집착에 의지하여 항상 모든 단견과 상견과 때와 방향과 업으로 지은 바외 좋고 나쁜 온갖 모습 즐기니 장님이 어둠 속에서 과실을 구함과 같아 이 도를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을 제도하고자 하기에 이러한 법에 수순하여 설하는 것이니라. 비밀주여, 이와 같이 설한 것처럼 처소에서 한 지역에 머무르면 그 땅을 견고하게 하는데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은 구마이와 구무달라를 가져다 섞은 다음에 이것을 발라라. 다음에는 향수의 진원으로 깨끗하게 한다. 바로 진원으로 송한다. 행자는 다음에 선정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대의를 관하라. 백년화의 자리에 앉으시고 발개로서 광을 삼으며 갖가지 색깔의 빛을 내시는데 몸 전체에 두루 가득하느니라. 다시 마땅히 정수에서 차례대로 사방의 부처를 관상하라. 동쪽의 방향은 고당이라고 부르는데 몸에서 나는 색이
태양의 광채와 같으니라. 남방의 대근용께서는 두루 깨달음의 꽃을 열어 펼치시며 금색으로 광명을 내어 삼매에서 모든 더러움을 떨치시네. 북방의 부동불은 법례를 벗어난 청량한 정이고 서방의 인승자는 이를 무량수라 이름하네. 지송자는 서유함으로 해서 이로써 불타의 방에 머물라. 마땅히 이 경지를 수지하면은 부동의 위대한 명칭으로서 한다. 또는 항삼세를 사용하여 온갖 이익을 성취해야 한다. 백단으로 둥글고 뛰어난 만다라를 도와하라. 그 가운데 제일은 나의 몸이며 제인은 모든 구세이고 제삼은 그와 동등한 불모와 공환이다. 제사는 연화수이며 제오는 집금강이고 제육은 부동존이니라. 상념에서 그 아래에 두고 바르는 향과 꽃등을 바치며 모든 열애를 사념하라. 정성을 다하여 은근하고 정중하게 이와 같은 개송을 읊어야 한다. 자비하신 모든 부처님께 옵서는 저희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명일에 수지하는 땅과 불자들에게 꼭 내려오소서. 이와 같이 읊고 나서 다시 이 진언으로 성내야 한다. 진언을 수지하여 행하는 자는 다음의 비념의 마음을 발하여 그 서방의 마음을 집중하고 이로써 편안히 잠들어 호리심의 청정 가운데 무아를 사유하라. 혹은 꿈속에서 위대한 명칭의 보살과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온갖 사업을 드러내심을 보게 되리라. 또는 안유심으로써 수행자를 권하며 부촉하시리라. 그대는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만다라를 건립하는구나. 훌륭하구나. 마하살이에요. 도화하는 것이 아주 미묘하도다. 또 다시 다른 날에는 음당 사람들을 제도하여 섭수하라. 만약 제자가 신심이 있고 종성이 청정한 가문에 태어나 삼보에 대하여 공경하며 깊은 지혜로 몸을 장엄하고 능히 참을 줄 알고 게으르지 않으며 실화 지키는 것이 청정하고 빠뜨림 없고 인욕할 줄 알며 인색하지 않고 용건하여 행원이 견고하면 이와 같은 자는 마땅히 섭수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느니라. 혹은 10이나 8이나 7이나 또는 혹 5이나 2이나 1나 4이나 마땅히 관정을 행해야 하느니라. 또는 다시 숫자가 이것을 넘어도 행하라. 이때 금강수 비밀주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이름하여 이 만다라라고 합니까? 만다라는 그 뜻이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이름은 모든 부처님을 나시게 하는 만다라이다. 비교할 바 없는 최고의 맛이며 더할 바 없는 맛이다. 그래서 만다라라고 설한다. 다시 비밀주여, 가 없는 중생계를 애민하는 까닭에 이를 대비태장생이라 하며 이는 만다라의 넓은 뜻이다. 비밀주여, 열애의 한량없는 겁동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지한 발을 쩍집하였기에 한없는 덕을 갖추었다. 마땅히 이와 같이 알라. 비밀주여, 한 중생을 위해서 열애께서 정등각을 이루신 것이 아니며 두 중생을 위해서도 여러 중생을 위해서도 아니니라. 수기 받지 못한 나머지 내지는 수기 받은 나머지 무여기와 유여기의 모든 중생계를 연민하시기에 열애께서는 정등각을 이루신 것이니라. 대비의 원력으로서 한량없는 중생의 세계에서 그 본성과 같은 법을 연설하시느니라. 비밀주여, 대승에 머물러 익히지 않았다면 한 번도 진언승의 행을 사유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조금도 보고 듣고 환희하거나 신수할 수 없었느니라. 다시 금강살타여, 만약 그 유정이 과거의 대승과 진언승의 도에 한량없는 가르침에 나아가 일찍이 수행하였다면 그들을 위하여 이것에 한하여 명수를 조립하느니라. 그 아사리는 또한 마땅히 대비심으로 이와 같은 서원을 세운다. 다함 없는 중생계를 제도하기 위하여 응당 그 한량없는 중생을 섭수하여 보리중자의 인연을 지으리라. 진언을 수지하는 수행자는
이와 같이 섭수하고 나서 목숨 바쳐 그 삼보에 스스로 귀냐고 지난 죄를 참회하게 하며 바르는 향과 꽃 등을 바쳐서 모든 성스러운 제종께 공양하게 하고 마땅히 그 삼세에 장애 없는 지혜의 개를 수지하게 한다. 다음에는 지목을 수여해야 한다. 우담바라이거나 또는 아설타목 등을 결호하여 깨끗하게 하고 향과 꽃으로 장엄하며 부리와 가지의 방향대로 바르고 곧게 만든다. 동쪽이나 또는 북쪽으로 얼굴을 향하며 씹고 난 뒤에 지목을 던져라. 그 중생이 법기인지 아닌지 그 상을 마땅히 알게 되리라. 3번 수다라를 결하고 다음에 등지에 팔에 묶어준다. 이와 같이 받은 제자는 모든 더러움을 멀리 여의고 신심을 더욱 바라는 까닭에 마땅히 설법에 수순하리라. 그 뜻을 위하여 경고하게 하고자 이와 같이 개송으로 읊는다. 그대여, 같을 바 없는 최고의 이익을 얻어 대바에 동등하게 머물라. 온갖 모든 열애께서 이로써 보살의 대중을 가르치심을 모두 마치시고서 그대를 섭수하여 대사를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대들은 명일에 마땅히 대승에서 태어나게 되리라.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고 나서 잠자리의 꿈속에서 스님들의 거주처나 원림이 모두 장엄된 것을 보게 되거나 집의 모양이 아주 특별하며 높이 드러난 모든 누각에서 깃발과 덮개와 마니주와 보배 칼과 여리화가 보이거나 여인은 선명한 흰옷을 입고 단정하여 자색이 예쁘고 우아하며 가까운 친척이나 또는 착한 친구나 남자는 천의 몸과 같거나 수많은 소가 있으며 암소의 젖이 풍부하거나 경전은 깨끗하여 더러움 없거나 원인을 두루하는 연각과 부처님과 성문의 대중들과 대라의 모든 보살님들께서 현전하시어 모든 과를 주시거나 큰 바다와 강과 못을 건너거나 즐겁게 나는 소리를 듣거나 공중에서 길상하구나 마땅히 좋아하는 과보를 주리라 하는 소리가 나면 이와 같은 좋은 상은 응당 잘 분별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상과 다르다면 좋지 않은 꿈인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개 잘 머무는 자가 새벽에 일어나 스승에게 아뢰고 나면 스승은 이 글귀의 법을 설하여 모든 수행자를 권하여 일으켜라. 이 뛰어난 원의 도는 대심의 마하연이니라. 그대는 지금 능히 지구하여 마땅히 열의 자연지에 대룡을 성취하라. 세간에서 공경하는 것이 탑과 같으니라.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하였으며 더러움 없는 것이 허공과 같으니라. 모든 법은 심히 깊고 온유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머금을 수 없으나 온갖 망령된 생각을 떠나 희론이 본래 없기 때문에 비할 바 없는 묘한 업을 지어 언제나 이제에 의지하니 이것은 뛰어난 원인이라. 그대는 마땅히 그 도에 머물라. 이때에 주문이론집 금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삼세에 장애 없는 지혜의 개를 설하소서. 만약 보살이 이 개에 머물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모두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 주문이론집 금강 등에게 말씀하셨다. 불자여, 잘 듣거라. 만약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 이러한 개에 머문다면 몸과 말과 뜻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 온갖 모든 법을 짓지 않을 것이니라. 무엇이 개인가? 이른바 자신을 관찰하여 집착을 버리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봉헌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만일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곧 그 3가지를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무엇을 3가지라 하는가? 말하자면 몸과 말과 뜻이니라. 이러한 까닭에 훌륭한 가문의 사람은 몸과 말과 뜻의 개를 받음으로써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 몸과 말과 뜻을 떠나기 때문이다.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학습해야 하느니라.
그 다음 날에 금강살타로서 자신을 가지하며 세존비로 전하께 예를 올린다. 마땅히 깨끗한 병에 향수를 가득 채우고 항삼세징언을 지송하여 이를 가지한다. 첫 번째 문이 바깥에 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는 데에 쓴다. 그 아사리는 깨끗한 향수를 주어서 마시게 하는데 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이때에 집금 강비밀주가 계송으로 부처에게 여쭈었다. 종지를 설하신 가운데에 존이시여, 원컨대 그 시분을 설하소서. 대중들은 어느 때에 널리 모이고 신령스러운 상서를 나타냅니까? 만다라의 아사리는 어떻게 은근히 신언을 수지합니까? 이때에 박가범께서는 지금 강회에게 말씀하셨다. 언제나 마땅히 이러한 밤에 만다라를 건립해야 하느니라. 전법아사리는 이와 같이 한 다음에 5가지 색의 수다라를 가지고 모든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려라. 대비로자나로서 친히 스스로를 가지하고 동방을 시작으로 하여 수다라를 지니고서 배꼽에 이르러 허공에 두고 점차로 오른쪽으로 돌려라. 이와 같이 남방과 서방을 거쳐 끝으로 북방에서 마친다. 두 번째로 묵타하는 순서를 나타낸다. 아직 땅 위에 내지 않은 상태이다. 개에 암입하는데 역시 처음 방향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열애를 억념하고 위에서 설한 것처럼 행하라. 오른쪽과 뒤쪽을 거쳐 다시 승방으로 돌아라. 아사리는 다음에 회전하여 열리저에 의지한다. 가르침을 받고 이를 지니는 자는 점차 남방으로 가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 따라가 풍방에 의지하여 돌아라. 스승의 위는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 화방에 머물게 하라. 진언행을 수지하는 자는 다시 이와 같은 법을 닦아라. 제자는 서남에 있고 스승은 이산 위에 머물라. 배우는 자는 다시 주위를 돌고 돌아서 화방에 의거하며 스승의 위는 본래 자리를 옮겨서 풍방에 머물게 하라. 이와 같이 진언행을 하는 자는 널리 사방에 상을 지으며 점차 그 가운데로 들어가 3위로 이를 나누어라. 이미 3분유를 나타내었으면 지성을 널리 두루하게 하라. 다시 하나하나에 나눈 것에 차별을 두어 셋으로 나누어라. 이 가운데 최초에 나눈 것은 업을 지어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 가운데 나중에 나눈 것은 성천이 머무는 곳이다. 방향 따라 균등하게 4가지 문이 있으니 마땅히 그 나누어짐을 알아야 한다. 성심껏 은근하고 정중하게 모든 성종을 움직여 나열하라. 이와 같이 여러 상을 조성하고 균등하게 조절하여 잘 분별하라. 속마음을 묘한 흰 연꽃으로 하고 태장은 바르고 균등하게 하며 장 가운데 온갖 것에 비색만다라를 만드는데 16강 구리로 하지만 이것보다 많아도 좋으니라. 화렵은 바르고 원만하며 꽃술과 수염은 모두 장엄하게 하고 금강의 지혜는 두루 모든 잎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화려한 대 가운데로부터 대일에 뛰어나신 존이 나타나신다. 금색으로 찬란함을 갖추었으며 머리에는 발기관을 썼도다. 세상을 구하는 원만한 빛이 뜨거운 번뇌를 떠나 삼매에 머무느니라. 그 동쪽에는 마땅히 일체 편지인을 도하해야 한다. 삼각의 연화 위는 그 색이 모두 선명한 백색이다. 광채가 널리 둘러싸고 있으며 밝고 깨끗함이 주변에 두루하다. 다음에 그 북쪽에는 도사제불모이다. 밖에 빛나는 진금색에 흰 명주로 옷을 만드니 두루 비추이는 것이 햇빛과 같고 정수로서 삼매에 머문다. 다시 그 남방에서 세상을 구하는 불보살은 대덕성존인을 하고 이름을 만중원이라 하며 진타만 이주를 가지고 흰 연꽃 위에 머무느니라. 북방의 대정진 관세자 제자는 그 빛깔이 깨끗한 달이나 상구나 군나화와 같고
미소하며 흰 연꽃 위에 앉으며 머리 위에 무량수를 나타내느니라. 그 오른쪽의 대명칭에 성자 타라조는 푸른색과 흰색이 서로 섞였으며 중년 여인의 모습이니라. 합장하여 푸른 연꽃을 들었는데 둥근 광명이 두루 하지 않음이 없고 빛을 발하니 마치 깨끗한 금과 같고 선명한 흰 옷을 입고 미소하느니라. 오른쪽의 비구지는 손에 수주만을 들이우고 눈이 새 괴로서 상투머리를 하였으며 조명은 아주 하얀 모습이니라. 둥근 광명의 색은 비교할 바가 없을 정도로서 황, 적, 백색이 서로 섞여 들어있다. 다음에 비구지 가까이에 득대세존을 그린다. 그 옷은 상구색으로서 손에는 무성 하나 아직 피지 않은 대비의 연꽃이 있으며 둥근 광명이 둘러싸고 있느니라. 명비는 그 곁에 머무는데 지명칭자라 부르고 온갖 묘한 영락으로 금색의 몸을 장엄하였으며 곱고 아름다운 꽃가지를 쥐고 왼손으로 팔 위에 들고 맞붙이고 있느니라. 성스러운 자인 다라의 가까이에 백처존을 두어야 하느니라. 발관에는 순수한 비단을 덮고 발단만 화수를 하고 있다. 성스러운 자의 앞에는 하야갈리바를 만드는데 큰 힘이 있는 지명왕으로 이른 새벽의 햇빛과 같은 색이며 흰 연꽃으로 몸을 장엄하며 혁혁하여서 불꽃을 이루고 포효하는 어금니가 드러나며 날카로운 발톱과 짐승의 왕의 털이 있느니라. 이와 같은 산마지는 과음의 모든 권속이니라. 다시 다음의 화대의 바깥 대이결의 왼쪽에 능히 모든 원을 만족시키는 지금강해자가 있느니라. 달인무화의 색이거나 또는 녹색의 보배와 같으며 머리에는 온갖 보배의 관을 쓰고 영락으로서 몸을 장엄하였으며 사이마다 섞여서 서로 장식하는데 아주 많아서 한량이 없도다. 왼손으로는 발전라를 짚고 두루 원을 그려서 광채를 일으키느니라. 금강장의 오른쪽에는 이른바 마마개가 있느니라. 역시 경의절을 지니고 영락으로 몸을 장엄하였도다. 그 오른쪽에 다음에는 대력 금강침을 두어야 한다. 사자의 대중들이 빙 둘러싸고 미소 지으며 함께 우러러 본다. 성스러운 분의 왼쪽은 금강상갈라이다. 금강쇠를 집지하며 자부의 모든 사자와 함께 있다. 그 몸은 엷은 황색으로서 지절을 표치로 하느니라. 집금강의 아래에는 분노황 3세이다. 큰 장애를 퇴복하는 자로서 월염존이라 이름 부르고 새개의 눈에 네 이빨을 드러내는 여름철의 비구름색이다. 아타타의 외치는 소리와 금강의 보배영락으로 중생을 서포하는 까닭에 한량없는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또한 1100개나 되는 손으로 온갖 형태를 움직이는 이와 같은 분노종들은 모두 영화 가운데에 머무느니라. 다음에 서방으로 와서 수많은 지금강을 그리는데 갖가지 금강의 이는 모양과 색이 각기 다르며 널리 둥글고 가득한 빛을 내는데 모든 중생들을 위하기 때문이니라. 진원주의 아래 열리저의 방향에 부동열애사가 있는데 충만한 동자의 모습으로서 해독과 견삭을 지니느니라. 정수리의 머리털이 왼쪽 어깨에 드리워 있고 하나의 눈으로 빤히 바라보는데 위력 있는 노란 기세로서 몸에 맹렬한 불꽃이 있으며 반석에 안주하며 얼굴에는 물결의 모습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지혜를 갖춘 자는 다음에 풍의 방향에 와서 다시 분노존을 그리는데 이른바 승삼세이다. 위맹하여 불꽃이 빙 둘러싸고 보배관의 금강을 지니며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청하여 가르침을 받느니라. 이미 처음의 개혁에서 모든 존의 방위 등을 설하였느니라. 진언을 수지하며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에 제유원에 와서 동방의 첫째 문 가운데에
석가모니를 그리고 자금색으로 빙 둘러라. 30 이상을 갖추고 가사의를 입었으며 백년화대에 앉으시어 가르침을 널리 펼치시고자 그곳에 머무르시며 법을 설하시느니라. 다음에 세존의 오른쪽에 현지안을 나타내 보이라. 밖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미소하며 온몸에 둥글고 맑은 빛이 있느니라. 바라봄에 비할 바 없이 환희케 하는 몸으로 이는 능정모라 이름한다. 다시 그 존의 오른쪽에 호상의 광명을 도사하라. 발두마화에 머무르며 둥글게 비추는데 상카색이니라. 여기 볼을 집지하여 온갖 바라는 원을 만족시키며 빛나는 광채가 있는 대정진에 세상을 구하시는 석사자이다. 성스러운 존의 왼쪽에는 열애의 오정이 있는데 최초는 백산이라 이름한다. 승정과 최승정과 중덕의 흥광쥐와 그리고 사세정이 동아리가 되니 이를 모대정이라 이름한다. 배승의 석가모니 종으로 마땅히 이것에 의하여 정심으로써 온갖 모습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다음에 그 북방에는 정거중을 포열하는데 자재와 보화와 광만과 그리고 의생과 명칭원문 등을 각기 그 차제와 같게 하라. 호상의 오른쪽에는 다시 삼불정을 그리는데 최초는 광대정이라 이름하고 다음은 극광대라 이름하며 그리고 무변음성까지 모두 응당 잘 안립해야 한다. 다섯의 열애정은 백과 황과 진금의 색이고 다시 다음의 삼불정은 백색과 황색과 적색을 겸비한다. 그 빛은 두루하여 깊고 넓으며 온갖 영락으로 장엄되어 있다. 바라는 바 큰 서원의 힘에 의해 온갖 원을 모두 만족해 한다. 행자는 동쪽 모서리에서 화선의 형상을 그리는데 치성한 불꽃 가운데에 머물게 하며 3점을 찍은 재로서 표치를 삼는다. 몸의 색은 모두 진한 적색이고 심장에 삼각인을 두어 둥근 불꽃 가운데 있으면서 구슬과 조병을 지니느니라. 왼쪽에 연마왕은 손에 단노인을 하고 물소를 자리로 삼으며 벼락과 검은 구름의 색이다. 실무와 흑야와 사후 등이 빙 둘러싸고 있으며 열리저기 왕은 칼을 쥔 공포의 형상이다. 바로라용 왕은 견삭으로 인을 삼으며 최초의 방향에는 석천왕으로 묘고산에 안주하게 한다. 보관을 쓰고 영락을 달며 발절 라인을 결하게 하고 나머지 모든 권속을 지혜로운 자는 잘 분포하라. 왼쪽에는 일천의 대중을 두는데 술의 가운데에 있게 한다. 승무승비 등은 날개 방향을 따라 지키게 하느니라. 대범을 그 오른쪽에 두는데 네 개의 얼굴에 발관을 지니며 옴자의 상을 인으로 하고 연꽃을 쥐며 거위 위에 앉아 있느니라. 서쪽 방향에는 모든 지신과 변제와 내지 비묘와 세검나와 풍신과 상갈라와 월천이 있느니라. 이들은 용의 방향에 의거하는데 이를 그리는데 틀리지 않게 하라. 진언을 수지하는 수행자는 미혹하지 않은 마음으로 행하라. 불자는 다음에 마땅히 지명대분노를 그려야 한다. 오른쪽은 무능승이라 부르고 왼쪽은 무능승의 비인이라. 지지시는 병을 받들어 지니고 경건하게 꿇어앉아 있느니라. 그리고 두 대용왕인 난다와 발란다는 서로 마주보며 상곡 중에 머무는데 통과하는 문이 큰 수호자이다. 나머지 석가부의 종자와 존과 진언과 인계와 단을 설하는 모든 법은 스승이 갖추어 알려주어야 한다. 진언을 지니는 수행자는 다음에 제산원에 이르러 먼저 묘길상을 그려야 한다. 그 몸은 붉은색으로서 오겨의 관이 그 정수리에 있는데 마치 동자의 모습과 같으니라. 왼쪽에 청년화를 지니고 위로는 금강인을 드러내며 자비로운 얼굴로 두루 미소하고 흰 연꽃의 대좌에 앉은
뛰어난 모습으로서 붕글고 너른 빛이 있어 두루 돌아서 서로 비추느니라. 오른쪽에는 다음에 망광동자의 몸을 그려야 한다. 온갖 법의 그물을 쥐고 있으며 갖가지의 묘한 영락이 있고 호배 연꽃 대좌에 머무는데 이를 부처님의 큰아들이라고 권하라. 왼쪽에는 5종류의 여원금강사를 도와하라. 이른바 개설리와 우파개설리와 질다라와 지혜와 청소이다. 이와 같은 노사자에 5종의 봉교자가 있다. 두 대중들이 함께 빙 둘러싸서 무승지를 모시어 지키고 있다. 수행자는 오른쪽이다. 다음에 대명칭 제1체계장을 그리고 여기보를 쥐고서 이 분위를 떠나서 마땅히 팔보살을 도하여야 한다. 이른바 제2계와 시1체무외와 제1체악취와 구이해보살과 비념구해자와 사기대중생과 제1체열례와 불가사의해이니라. 다음에 다시 이 자리를 떠나서 북쪽의 승방에 이르러 수행자는 한마음으로서 기억하여 지녀서 온갖 문의를 펼치는데 훌륭한 인을 갖춘 시장마하사를 만들라. 그 자리는 극히 교묘하게 장엄하는데 몸은 염태에 머무느니라. 다양한 보배로 장엄한 땅에는 다양한 무늬가 서로 섞였으며 4가지 보배로서 연화를 삼으니 성자가 안주하는 곳이니라. 그리고 큰 명칭을 가진 한량없이 많은 모든 보살들이 있는데 이른바 보장과 보수와 또한 지지 등이 더불어 있으며 보인수와 견이와 상수의 모든 성존들이 각기 무수한 대중들과 더불어 앞과 뒤로 함께 둘러싸여 있느니라. 다음에 다시 용방에는 마땅히 허공장을 그려야 하는데 근용으로서 흰옷을 입고 광채가 번쩍이는 칼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리고 모든 권속들과 다른 깨달음에서 생한 자녀를 각 그 차제에 따라 바르게 연꽃 위에 나열하여 앉혀라. 지금 그 권속들인 대승의 보살 대중들을 설하리라. 응당 무늬를 잘 그려놓아야 하고 지성을 다하며 절대로 잊지 말라. 이른바 허공무구이며 다음은 허공해라 이름하고 또한 청정해 등과 행례와 안해 등이니라. 이와 같은 모든 보살은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이다. 각기 그 차제와 같이 그 몸을 장엄하게 그려야 하느니라. 간략하게 대비장에 만다라 위를 설하였느니라. 이때에 지금 강비밀주는 온갖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진지하게 한순간도 눈을 깜박거리지 않은 채 대일세존을 바라보며 개송을 읊었다. 모든 지혜가 주신 분께서 세간에 출현하시는 것은 마치 저 우담바라꽃이 언젠가 한번 나타나는 것과 같사옵니다. 진언을 행하는 도는 다시 만나기 어려움이 갑절이나 더하며 한량없는 구직업 동안 지어온 온갖 죄업은 이 만다라를 보는 순간 모두 사라져 없어지리라. 어찌하여 진언을 행하는 법에 머무는 것을 한량없이 참탄하시는가. 이 위없는 구절인 진언구세자를 행하오리라. 온갖 낙취를 그쳐 끊으며 온갖 괴로움이 생하지 않으오리. 만약 이와 같은 행을 한다면 묘한 지혜가 깊어 움직이지 않으오리. 이때에 널리 모여있는 모든 대중들과 모든 지금 강자들이 하나의 음성으로 금강수를 참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한 아이다. 훌륭한 아이다. 대근용이시여. 당신께서는 이미 진언의 행을 수행하며 능히 온갖 진언의 뜻을 여쭈시었습니다. 저희들도 다 함께 뜻으로 사유하오리이다. 온갖 것이 나타나 그대를 위하여 증엄합니다. 진언을 수행하는 힘에 의지하여 머무는 자와 나머지 보리에 큰 마음을 낸 대중들도 마땅히 진언의 법에 통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지금 강비밀주는 다시 세존께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채색의 뜻은 어떠하오며 다시 마땅히 어떠한 색으로서 어떻게 운포하여야 하며 이 색은 어느 것이 처음입니까? 문표와 깃발과 양등과
행랑을 지키는 자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모든 문들을 건립합니까? 원컨대 종께서는 그 양을 설하소서. 음식과 꽃과 향등과 그리고 온갖 보배병을 바치는 것과 어떻게 제자를 이끌어 드리며 어떻게 관정을 받게 하는지 어떻게 스승을 공양하는지 원컨대 호마의 장소를 설하소서. 무엇이 진언의 상이며 어떻게 해서 선묘에 머무나이까? 이와 같이 여쭙고 나자 모든 법의 왕이신 모니께서는 지금 강회에게 말씀하셨다. 한 마음으로 응당 잘 듣거라. 뛰어난 진언의 도는 대승의 과를 출생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물어보므로 대규정을 위하여 설하노라. 그 중생의 세계를 물들임에 법계하의 미로써 하느니라. 예 부처님들께서 널리 설하신 바로 이를 이름하여 세계 뜻이라 하느니라. 먼저 내색을 안포하고 외색을 안포하지 말라. 깨끗한 흰색을 가장 처음으로 삼으며 적색을 제의로 삼는다. 이와 같이 해서 황색과 청색을 점차로 분명하게 드러내어라. 모든 것의 내부는 아주 검은색으로 하라. 이것을 색의 먼저와 나중이라 하느니라. 문이 표치를 건립하는 것도 그 양은 중앙의 태장과 같게 하라. 행랑도 역시 이와 같고 화대는 16절로 하라. 마땅히 알라. 그 첫 번째의 문은 내담과 똑같으니라. 지혜로운 자는 외원에서 점차로 늘려가면서 그 행랑의 가운데에서 마땅히 대오자를 건립해야 한다. 간략히 산마지를 설하니 한 마음으로 연에 머물라. 자세한 뜻으로는 다시 다름이 있으니 대중생들이여 잘 듣거라.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바른 깨달음의 등지로 하시느니라. 삼매로서 마음을 증지하며 바른 연을 따라 없는 것이 아니니라. 저 이와 같은 경계는 모든 열애의 정이니라. 그러므로 설하기를 대궁이란 살바야를 원만히 하느니라.